바른 선택을 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때가 가장 중요하게 결정을 짓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선택하는 것에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선택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유치원이나 또 이제 좀 더 자라면 유치원을 가야 될 또 유치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 자라서 학교를 어디에 보내야 될지, 또 학교를 선택해야 또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지? 또 어떤 것을 먹어야 되지?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어떻습니까? 또 오늘 남편이 또 오면 또 뭘 해놨는지, 또 인간이 또 반찬이 없으면 또 투덜투덜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래서 무슨 반찬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국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 알죠? 그렇죠?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저도 저녁에 뭘 먹어야 되지? 어떤 국을 먹어야 되지? 항상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국 없으니까 그냥 먹을까 하다가, 아니지, 그래도 국이 있어야 되지, 미역국 끓이자. 그래서 미역국을 끓여 먹는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은 더 폭넓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무게도 더 커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또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은 대충 살면서 물질을 더 선택해야 될지, 우리 앞에는 두 길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고요?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반면 또 올바르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하나님,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정말 바른 선택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책임져 주시지만,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것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선택한 결과,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룻에게 많은 재물과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넘깁니다. 자, 6절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 즉 고향을 등지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낯선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할 때에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많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고 또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그분이 복을 받고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네? 또 아니면 이분이 저렇게 하니까 물질에 손해가 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룻은 함께 거하였습니다. 같은 집에 같은 장소에서 거하였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룻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분들에게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봉토를 던지고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고 롯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소유에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롯이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가축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두 사람의 소유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용납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용납하다의 히브리어 나사는 들어올리다, 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을 품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소유가 그만큼, 롯 소유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 몰아닥친 기근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목축지가 부족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며 또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또한 목초지가 부족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인 원인 이해에서 본절에 제시하는 원인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실 때 옆에 있던 롯의 소유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자고 일어나면 그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가축의 새끼들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새끼가 죽지 않고 그냥 새끼가 잘 나서 잘 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유가 점점점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은 가축이 그들의 소유의 소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소유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소유의 가축의 수가 나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1000마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욥은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그 땅에서 욥이 살고 있는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기록된 왕 빼고 일반 사람 족장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이것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히브리어
라카시는 모으다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로 개인의 소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가축, 또 가축 이외에 땅이나 또한 양식과 비축된 물, 심지어 약탈한 물품 또는 전리품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를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많은 전리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을 많이 받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룻의 소유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유물, 가축이 많아서 목축지가 그들의 소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닌 소유가 많아서 목축지가 그들의 소유보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나 이런 가축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목축지가 아브라함과 룻의 소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축을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좋은 목축지를 차지하면 룻의 목적들이 따라와서 자기들도 같이 양이나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축지가 두 사람의 가축들이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또 롯의 종들이 아주 좋은 목축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들은 또 목축지에서 가축들을 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이 따라와서 그 목축지에서 또 먹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종이 싸우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친척들의 종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종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종들은 가축들에게 좋은 목적지에서 좋은 풀을 마음껏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좋은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소 600마리 또 소 1000마리를 먹이는 그러한 사람의 유튜브를 봤습니다. 근데 사료값이 너무나 많이 들니까 그분들이 사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래서 사료값을 아끼면서 이렇게 소를 먹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좋은 사료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룻의 종들은 매일매일 아마 그들의 삶이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또한 가축들이 풀을 뜯고 물을 먹을 때 역시 아마 전쟁터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집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로 농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반드시 소가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날처럼 기계가 좋아서 트랙터가 있어서 논을 갈거나 밭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가 있어야만이 밭을 갈고 또 논을 갈아서 거기에 모를 심고 또 이제 타작할 때도 많은 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고 하나 하기 때문에 수리에 실어서 그것을 옮깁니다.
그래서 소는 아주 큰 재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학이 되면은 꼭 여름 방학이 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를 이제 집에서 풀어내어서 이제 먹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형들이나 누나들이 있으면은 또 누나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까지 먹는 거예요. 제까지. 아주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이제 가는 거죠. 또 이제 형들도 이제 몇몇 형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소는 순하지, 어떨 때 좀 많이 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동네도 크지가 않으니까 이제 점차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풀이 금방 소들이 뜯어먹고 나면은 금방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며칠이 한 10일이나 20일 지나면은 요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아주 평지고 아주 풀도 많고 물도 좀 풍부한 그런 곳에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계선이다 보니 저희 동네와 다른 동네의 경계선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동네 사람들도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실갱이가 붙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같이 먹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나다 보면은 이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몰아놔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오면서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형, 우리가 먹여야지. 우리 술을 많이 먹여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 쫓아내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은 좀 더 많은 형들이 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그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형들이 오면은 우리가 쫓겨납니다. 매일의 이렇게 삶 속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또 같이 먹을 수도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고 갔다 왔다 싸우고 그래서 또 우리는 쫓겨나오면은 또 형들한테 얘기하고 형 우리 오늘 졌어. 그러면 또 더 많은 형들이 이렇게 그 소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종이 있으면 좋은 것을 차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차지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롯의 종들과 싸우지 말라고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자녀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롯을 자기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우고 또한 이런 모습을 보며 종들끼리 아브라함과 롯에게 불평불만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반복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본 아브라함은 자신과 롯의 소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결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롯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렵게 롯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을 때에 힘들고 어렵게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서로 싸워서는 안 돼. 한번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형이 있거나 또 언니가 있으면 많이 싸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사리분별을 할 때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나눈 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의논을 하고 이렇게 될 때에 두 가정이 또 서로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간의 싸움이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남들보다 못한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평소에 누나 부부가 집안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왜 제사에 참석하지 않냐? 그러면서 동생과 누나가 싸웠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매형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 이후 그 매형이 죽고 또 누나들 찔렀는데 누나는 그냥 상처만 입은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문제도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심지어 자기 재산이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순간 어떠한 행동이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싸운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종이 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룻 사이에도 조금씩 틈이 생겼을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룻의 종들이 만약에 싸워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을 때에 한 명이나 그 상황에서 어쩌면 종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종들이 싸움이라 할지라도 결국 뒤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종들의 다툼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매일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보기에 이방 민족이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데 그들이 매일 이렇게 다툰다. 그런 소문이 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부유해서 집안에 돈다발이 정말 쌓아놨고 정말 쌓아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건물이 막 몇 채, 10채씩 되어도 매일매일 해서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진정 행복일까요? 반면 오히려 좀 덜 먹고 물질에 대해서 힘들지만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이 하나가 되고 행복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고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돈답을 한번 안고 싶다고요? 원 없이 돈을 한번 쓰고 싶다고요? 가정은 어떻게 되든 사업장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듯이 말입니까? 이렇게 살면 진정한 행복일까요? 돈은 많은데 그렇게 살면 진정한 행복일까요? 돈이 전부라면 재벌이 자녀로 태어나서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의 막내딸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도 있는
지금 유튜브로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을 안 합니다. 이 여성은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모도 출중하였습니다. 연예인 뺨치는 그런 미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팔로우도 연예인보다 더 많아서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파란만장한 20대 초반에서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의 믿는 사람들까지 아마 저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물질이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는 저는 부인하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중대한 일을 철회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물질에 손해가 나더라도 오히려 롯에 더 챙겨주고 더 많이 베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거주지의 우선권을 선택권을 주며 분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 같이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높은 지대 베델 넓은 들판의 지역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올라가서 룻과 대화를 합니다. 롯과 대화를 합니다. 이곳은 아마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천주산 꼭대기 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창원시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꼭대기만 안 가도 아마 이런 정상이었지 않을까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거주지 우선권, 땅의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복과 근민족을 이루고 자손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과입니다. 엄청나게 룻을 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룻에 대해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룻을 자신의 자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룻이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였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롯에게도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나로부터 내 스스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보다 차라리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이제 떠나라. 우리가 이제 같은 골육인데 같은 친척인데 싸워도 되겠냐. 그냥 제발 좀 네가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아마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종들과 룻의 종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룻 역시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너도 너희 가문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롯은 좁은 땅보다 더 넓은 땅에 가서 가축들에게 좋은 풀과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롯에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각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에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한마디로 아예 우리는 다른 길로 가자 이런 말입니다. 이는 믿음을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은 곧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바로 그러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룻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좋은 풀과 또 맑은 물을 먹이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부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삼촌이고 족장이면서도 땅을 먼저 차지할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이 가져왔기 때문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더더욱 없었던 것입니다. 롯을 떠나보내기는 하지만 그에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주려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중요한 기준들 중에 하나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일에 롯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자기 종들을 데리고 나가 싸울 수 있었으며 그 싸움의 결과로 취할 수 있었던 전리품도 아브라함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참된 신앙에서 비롯된 계묘하고 간대한 인격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양보는 하나님의 믿는 신앙에서만 가능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 자신이 갈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10절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강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합니다. 룻은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을 들어 요단강 들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룻은 자신이 눈을 들어 보는 것을 향해서 가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룻이 요단강의 온 사방을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이 당시에 그러면서 룻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우선권을 준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 놓고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룻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희생적인 태도를 취한 것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모든 것이 인간적인 판단에 의지하며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후에 북방 연합군들의 왕들에 의해서 전쟁의 포로에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하는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롯이 요단강 주변 지역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풍경이 좋았으므로 롯이 눈을 이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풍경과 모든 것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알이란 히브리어 차르는 작다, 빛이 나는 뜻입니다. 소알 유역에 있던 소돔은 멸망과 관련하여 그 이름이 부정적인 뜻을 지니는 소알로 바뀐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소알이 일반적으로 벨라보다 더 잘 알려진 명칭으로 본문에는 소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지대였으므로 낮은 지대였으므로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하여 목조지가 적은 반면에 룻이 들어가는 곳은 마치 물이 풍족하고 또한 목조지가 넓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네 강이 있어 물이 풍부하여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나일 강으로의 풍부한 수량으로 생활이 풍부했던 애국과 같았다는 그러한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인간적으로 눈을 보았을 때는 제약의 도시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의 멸망의 도시가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룻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선택한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인간적인 눈을 보았을 때에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욕심이 이미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에 의해서 선택한 결과 룻이 소돔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룻의 욕심에 선택한 결과 자신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욕심으로 이끌려서 세상을 선택하였다면 그 결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눈을 들어 본 곳에 가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룻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고 말합니다. 룻이 자신의 선택한 후 바로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룻이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욕망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오늘날 말하면 세상을 선택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룻은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기 때문에 소돔을 바라볼 때 소돔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롯은 욕심에 가득 찬 눈으로 주변 지역을 세밀히 살펴본 후 삼촌 아브라함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선택을 한 룻은 점점 더 세속의 길을 걷게 되고 제약의 도성 소돔까지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룻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나머지 세상을 보고
세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래도 이만큼 돌봐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셨는데 또한 우리의 자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또한 코로나19 이전의 신앙과 이후의 신앙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룻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룻은 계속해서 장막을 옮기며 제약의 도시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룻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룻의 선택은 영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을 얻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문이 이미 물질로 인해서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였고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고 결국 룻은 신앙보다 돈을 선택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룻의 행동에는 도덕성과 신앙적인 행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룻의 선택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당시 룻은 화려한 도시를 향하여 나아갔고 결국 제약의 도성 소돔성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적인 쾌락을 사모하게 될 때 결국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제약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룻은 소돔성에 들어가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 또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불경건한 자들이 거하는 곳을 자신의 몫으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형벌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양보 정신과 룻의 이기적인 태도가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고 룻을 통해서 이기적인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선택한 결과, 룻이 비참하게 되는 결과를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이 간 곳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큰 제약의 도시였습니다. 13절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소돔인들은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인 제약의 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소돔 사람들은 제약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크고 중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이 선택한 소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심한 황폐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극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소돔 사람들의 제약이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을 볼 때에 요단들에 살았던 사람들의 재앙 역시 이미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부자가 되는 길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후에 룻이 비극적인 사실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선택을 눈에서 보이는 것을 좌우되는 육체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선택에 대함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욕심에 대한 선택으로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소돔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로 진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룻은 자기가 가지고 갔던 그 많은 소유들,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역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룻처럼 세상의 돈과 부유함을 쫓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부족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두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에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또한 중요한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 결과 역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바른 선택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 이 선택이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룻처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것은 룻이 책임졌듯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룻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며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많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쫓아갔지만 그것은 제약의 도시였습니다. 룻은 소돔에 가면 좀 더 부유하게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제약 가운데 거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성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선택을 돌이킬 수 있었지만 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돔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물질과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선한 것,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